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4절 읽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수요일은 설교라기보다 성경 공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것이 없으면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비판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변명보다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면은 내가 그걸 변명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지 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변화가 있고 좋아지잖아요. 제가 볼 때에 유대교나 또 우리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은 자꾸 자기 변명만 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틀린 이야기가 없지요. 어디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교 구약 성경을 이래 볼 때에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프리즘을 통하여 구약을 본다 이럴 때에도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된 관점에서 구약을 보면 참 새롭게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지서를 수요일 날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었지만은 우리보다도 오히려 계시를 더 명확히 알지 못하고 쓴 거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보다도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되지 아니한 약속을 그대로 믿고 일어날 것을 알고 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들의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강의할 때도 제가 그랬지요. 요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을 보면서 이거구나 더 명확하게 알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통시적이라는 말보다 전지적으로 봅시다. 그런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항상 한편의 시각에서 보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제가 이래 보면은 참 힘든 사람이 뭐냐면 지가 보는 것이 단 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언제나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펄펄 뛰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뭐든지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은 나는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이런 평가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내 한 면만 보고 뭐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이면의 면도 알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억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면 보는 것은 놔두고 이면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또 본 적이 없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성경을 볼 때에는 그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에 필요했던 것이고, 거기 영원한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교리나 이념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잣대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성경이나 신앙만이 아니고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저는 386, 참, 제 나이가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386 위잖아요. 386은 기득권이 됐지만 475 세대는 기득권적이 된 적이 없어요. 386이 30대, 80년대, 그 다음에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전에 그 말이 만들어질 때에 475는 40대에 7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왜 386이 실패를 했는가? 그 이념, 민주화의 이념은 좋은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 근데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민주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그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았던 거지요. 그런 게 정치만이 아니고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교회가 오늘날 왜 존경심을 잃어버렸는가? 이전의 교리의 잣대를 가지고 믿는 것을 진리라 생각하고, 그 이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완전히 고정시키기가 쉬운 거거든요. 세상은 얼마나 변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절대로 되지 않지요. 또 많은 잘못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이단이 나와요. 세대주의는 창조로부터 이제 마지막 심판에까지를 7세대로 나누어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다 보면은 자기네들의 그 생각으로 보면 딱 맞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것을 못 보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장소를 초월해 계시는 하느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하지만은 굉장한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콜럼버스 달걀 계란과 같은 거예요. 계란을 여러분 세우기가 안 되잖아요. 적도에 가면 서겠지만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리로 오는 것이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구나. 사람은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은 4절, 5절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이 이런다고요?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그들을, 자기는 그 속에 안 넣어요. 오늘로 치면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종교인일지라도. 왜 그런가?
그 유대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대주의로 보면은 뭐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러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런 걸 넘어서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것인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가? 세대주의는 부정하거든요. 뭐라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랬는데 그들이 잘못 믿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갈로 안에 이 말을 알지 못하면은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왜곡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나 세상이나 다 불행해지는 거지요.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말하면서 원래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런다고요. 저는 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친자식이고 유대인은 양자되고 우리도 그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영을 받아서 이래버리면은 분명히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올바른 계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사대주의적인 생각이 참 뿌리 깊게 박혀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우리는 우리보다 크면은 무조건 존경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 뽑을 때에도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큰일 하고 이러면은 무조건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옛날 우리 시대에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지 지혜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예전엔 그랬잖아요. 다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잘못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다닌 중학교 때 우리는 시험치가 같이 교지가 5, 6도였는데 옛날에는 다 그런 거 만들었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앙케이트 설문지를 선생님에게 돌려가지고 실어놓은 것 중에 제가 중학교 때도 기억이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 우리 학교 와서 제일 좋았던 점이 뭐냐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첫째는 공부를 가르치기가 너무 쉽다. 선생질 할 맛이 난다 이런 거였어요. 대부분 잘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은 대부분 안경 끼지만 그때는 안경 낀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안경 낀 사람을 아침에 보면 그날은 재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목사라고 놀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왜 이 학교에 오니까 이렇게 안경 낀 애들이 많냐 이런 거 하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쯤 나와서 나는 이야기가 딱 모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기적이다. 여러분 그 이기적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사대주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봐요. 그래서 뭐 여러분 똑같은 말도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와 이러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러고 설교도 그렇고 모든 면이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힘이 드는 변화에 대한 힘듦이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이념이 지배받는 삶인데 여기 양자됨이라는 말은 저는 이래 봐요. 왜 양자됨이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입양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이방인들도 입양하면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친자식들은 그게 벼슬이잖아요. 내 낳았으니까 책임져. 만약에 친자식하고 양자가 있다면 집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자는 또 늘 니는 우리 집에 와서 내 목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유대교 가만히 보세요. 그런 면이 있지.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양자됨을 믿어야 되는가?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돼요, 성경을. 전 제일 잘못된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존재론적으로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양자고 친자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고 전부 존재론적으로 봐요. 왜 양자라고 이야기했는가? 존재론적인 양자 아닌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양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예전에는 자기를 하나님의 친자식이라 생각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왜?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가지는 것이 자랑이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양자됨이라 저는 이래 이야기했다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다니면은 안 다니는 큰 동서는 부자로 살고 이러면은 뭔가 하면 저거는 여기서 좀 부자로 인생 한 7, 80년 살다가 지옥에 가서 큰 고생할 것들, 그걸 가지고 위안 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유대교와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유대교와 같아요, 저는 볼 때. 유대교는 성경을 교리로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교리가 필요 없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교리는 백신이고 치유제다.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해요. 교리는 언제 필요한가? 병든 교회에서 치유제여져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성경 전체에 대한 전지적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각 중에 하나가 양자됨이에요. 바울이 본 것은. 유대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 우리 조상들이 양자야, 친자가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입양해 준 거야. 그런데 뭐 입양한 우리가 입양 못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깨 힘줘?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 그래?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말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걸 못 본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목사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적 머리 좋지만은 국어를 잘하면은 뭡니까? 글쓴이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나 선지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기록자의. 수학적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항상 법칙이나
거기에 딱 매여 살잖아요. 뭐 그래서 뭐 원어 연구회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원어 연구도 제가 그랬잖아요. 헬라 시대에 로고스나 그 다음에 아카페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썼는데 이걸 구원사에 차용해 가지고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려면은 하나님의 마음, 의도, 당시의 상황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양자됨이라는 말 속에서 그들은 저는요 이런 게 보여지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깨 힘줄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불쌍해서 입양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고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점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약간씩 변화를 느끼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개척하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교회의 전통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를 나와줘. 마치 우리 교회에 다녀주는 것이고 그게 권세야.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녀주었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자기가 행복해지고요. 교회가 참 좋아져요. 뭐 이번에 임직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자됨이라는 게 그런 의미의 확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적용이에요. 의미의 확대를. 이번에 장로 되는 사람들이 내같이 잘 믿어서 장로 되어주는 사람이 되면 힘들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내가 장로가 되었다. 이러면 교인들에게 빚진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래 안 하거든요. 이 양자됨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를 가장 권위 있는 주석은 로이드 존스인데 그 사람은 의사라고요. 굉장한 분량의 로마서를 썼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나 의사이기 때문에 뭐 해부학을 잘 해놨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양자됨 속에 뭐 좀 의미를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유대교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한정되면은 교회를 다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자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삼아준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받아준 것에서 당회원들이 받아준 것에서 모든 교인들이 받아준 것에서 감사의 마음을 하면은 불평이 생길 수 없지. 또 목사의 입장에도 마찬가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이 부족한 나를 담임 목사로 여겨준 것에 대한 마음, 이 피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피차예요. 그런데 예전에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내가 돌이켜보면 대부분 교인들에게 목사의 관점에서 은혜는 이야기 안 하고 교인들에게만 거의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런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피차예요.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이 나를 교인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받아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나를 목사로 여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친자에서 양자로 갈 때에 충격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자기가 그랬다가 이제 양자가 밝혀졌을 때에 우리 혈련적으로도 이야기한다면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지가 엄마 아버지가 내 엄마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 때 이제 철들면서 자기가 혈액 검사해 보니까 틀려서 양자로 간 것을 알고부터는 아이들이 빗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정상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나를 입양 안 해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부모와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이래 되는 거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요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갈등이. 양자됨 요만큼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유대인들은 양자됨에 대한 은혜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입양해 준 것에 대한 은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만이 아니고 과거의 역사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영광과 양자됨이 있으면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볼 때에 독사라는 말도 헬라어에서는 좋은 명성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요한이 차용해가지고 할 때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요.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영광을 이해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은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 이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래버린다. 또 성경을 보면서도 전부 하나님의 좋은 명성이 뭔가 하면 대부분 인간에게는 유한한 존재의 인간의 삶의 이정과 양식은 저는 자본주의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테이크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게도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이기적인 뇌를 인간이 가져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좋은 명성과 이런 것이 뭐냐면은 많이 정복을 하고 많이 가지고 성공한 자가 좋은 명성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래 봤다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거 못 보면은 아무런 요한복음 뭐 1장부터 21장까지 다 외운다 해도 잘못된 거거든요. 요한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면서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시대의 말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어떤 말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물질이든 행위든 뭐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뭔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3차원 세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 속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 지상에 어떤 언어로도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내재하셔서 행한 행위가 십자가의 행위인데 이걸 뭐로 설명하겠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묵음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경외감에서 하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 속에서 뭐냐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이 거룩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거룩으로 써버리니까 예배당 높이는 높아야 되고 장엄해야 되고, 인간은 큰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거든요. 그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제가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나이아가라나 그랜드 캐년을 모형을 보면서 와 안 하거든요. 왜 와 합니까? 크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말을 자꾸 그런 데 갖다 대가지고 장엄하고 큰 것으로 교회를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죽은 종교가 돼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 경험이 종교적인 경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체험이다. 언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는가? 지 수준으로 부모를 생각할 때에는요, 부모를 지하고 똑같다 생각해요. 그랬다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비 되고 애미 돼 보면은, 그때 내가 엄마를 내 수준으로 생각했구나. 완전히 차원 다른 엄마와 아버지를 보는 순간 공경심이 생기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저는요, 참 답답한 게 목사님들이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큰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에 이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전혀 인간 속에 발견하지 못하는 그 본질.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는 역사와 삶이라고 봐요. 저는 목회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한 10년 다니면 자기 수준에서 목사님 다 하다가 어느 날 순간 우리하고 다른 무엇이 보일 때 공경심이 서서히 생겨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언제 인간은 알게 되는가? 죽어야만이. 진짜로 저는 그래 생각해요.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애 낳아보면서 애 키우면서 힘들어서 아이고 엄마 내가 그때 엄마 이랬구나. 이건 아직까지 다 아니. 엄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진짜 공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공경심.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 이루려고 하거든요. 재림이 있어야 할 이유는 저는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간 거예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은 뭔가 좋은 명성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걸 이제 베드로서에 가보면 여러 가지, 나중에 신약에 가보면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진짜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참아줍니다 이래 봐요. 참아줬기 때문에 양육할 수 있는 거고, 회사는 안 참아줍니다. 사장이 참아줘요. 그래서 회사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행복이 없는 거고, 역시 가정이 행복한 것은 참아줌이거든요. 참아줌.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거 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가가 아니에요. 참아주시는 하나님. 인간은요, 몇 번 참아요? 한국 사람은 3-4번 참아. 유대인들은 7번 참아줘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영원히 참아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부모밖에 없어요. 올바른. 참아주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가 잘못된 부모다. 젊은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다 안 참고 말하잖아요. 머리 크고 나니까 할 말이 이만큼 있어도 안 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돼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여기 양자됨과 영광까지만 하고 거기에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이 있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양자됨 영광,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던가, 입양시켜 주신 하나님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뒤에 보면 이제 5절 이하에 쫙 설명되어져요. 내가 하는 말들이 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영광을 세속의 영광, 좋은 명성으로 본 거예요. 정복자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그 유명한 율법하의 학자였던 바울이 아니었구나.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향하여 참아주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구나 이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뒤에 이제 언약들, 구약의 언약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율법을 세우신 구약을 보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의미는 뭔가? 그 다음에 예배,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대교가 그런가? 약속들, 이런 거는 또 다음에 합시다.